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먹이나 아무것도 주편이 잠들어 누신데 비옥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품 팔을 부지저 잔잔해 주의 소품 팔을 부지저 잔잔하라.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불 안에 서여서서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먹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리 잠들어 누시네 비옥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품 팔을 부지저 잔잔해 주의 소품 팔을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바쁨이 자고 큰 물결이 붙이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흉악한 마음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비옥분을 여기었구나.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정말로 아버지 광풍이 부는 그래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런 한 해였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를 흔들어대는 그 물결을 잠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에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의 이 풍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으로 잔잔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올 한 해는 저희가 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정말 주님의 그 동사된 삶 잘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53강 마지막 요한계시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7촛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7촛대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종말에 완성되는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네 번째 환상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는 불완전하며 동시에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종말에 완성될 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이 7교회가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21절로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순종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전해준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교회에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을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믿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람의 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요한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계시의 통로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에 매료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남편, 속상하게 하는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습니다. 말씀에 우리 몸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보다 이 영적인 체험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러지 말라고, 어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힘들지만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추어둔 임봉된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알려져야 하는 긴급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임봉된 비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이 계시의 말씀, 임봉된 책을 맡아서 잘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이제 열방 가운데 공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린 비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라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개된 계시의 말씀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비밀의 말씀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강요하거나 강권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진리를 듣고 옳은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주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먼저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텐데 각자가 일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와 마지막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A와 Z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셔서 끝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아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도 깨끗하게 매듭을 이제 지으시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상적 향락에 이제 취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루마기는 우리의 이제 겉옷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우리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분이
더러운 부분이 없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흰옷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제 더러운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이 우리의 그 흰옷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더러워져도 이것을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옷이 희지 않기 때문에 더러워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흰옷을 입게 된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기시느냐고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시니까 그럼 제 온몸도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온몸이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흰옷을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고 주님의 피에 양심을 씻어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일수록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꾸 씻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욕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발도 씻지 않으려고 이제 발 씻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작은 죄나 욕심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자꾸 씻음 받으려고 하고 이 죄가 남아있으면 찝찝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 죄가 티끌같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령의 복이 부어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인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이 천국의 생활과 이 땅에서의 생활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현재의 삶과 그 주님 다시 오신 후에 교회가 회복되어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연속적인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인격은 지속이 될 겁니다. 지금의 내가 나인 것처럼 그때도 분명히 나는 나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다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도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천국에서도 그 영광과 어떤 지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주님을 섬긴 것의 차이가 이제 영광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가 이 땅에서의 그런 죄로 번복된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차이는 아닐 테지만 분명히 어떤 차이는 존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나의 지위와 영광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높은 지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경쟁하듯 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름질을 하듯 더 이렇게 선한 삶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지 못하는 죄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선 개는 이건 실제 이 동물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더러운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선자들은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점술가는 점을 치는 자들인데, 이 점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분별력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술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성을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반드시 부부 안에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야할수록 좋습니다. 부부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의 남용은,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의 사용은,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아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남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면 이런 또 여기 그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큰 소리를 치고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이런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증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일단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의 시작이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뿌리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반역자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벽별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라는 지위를 얻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시고 직접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도덕으로 세상을 죄로부터 이렇게 더 많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위정자들이 그 주님이 위임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떤 죄로 인한 압제를 저지르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 무한한 성령을 부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죄를 물리치고 진리를 밝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교회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해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는 다시 영광스러워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들의 깊은 죄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통하는 그 애원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흥이요. 교회의 그 영광이자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죄들을 다 들춰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게 하는 일을 이 교회인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즘 성령과 함께 오라라고 초청하는 신부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참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 초청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고 사람들은 이 초청에 반드시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령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게 이제 바로 초대가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이제 감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되면 그곳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해석이 되면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목마른 자는 여기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 모두 그 성령께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목마름이나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큰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성경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경 계시의 완전성을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이제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계시가 전달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사탄의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성경의 완전성을 생명처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이 말씀이 늘 새롭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길어내도 그 바닥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강의하고 해석하므로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자꾸 이렇게 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진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자는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66권 전체를 함께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열심히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의 그런 진정한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소망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참된 안식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성실하게 해 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시대에는 사단이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단은 그 모든 공식적인 권한을 다 박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볼 때 사단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단이 온 세상에서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왕노릇하며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서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사단의 결박은 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단의 결박을 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환하게 밝혀질 때 사단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어두워지면 다시 사단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진리를 환하게 비추기만 하면 사단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라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천국문이 그야말로 활짝 열려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인종이나 남녀나 신분의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셋째로, 교회 시대에는 모든 그 권한이 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나아가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 따라 살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영광의 시간이요, 모든 권한이 위임된 그런 책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하고, 교회에 주님이 주신 모든 그런 은사와 그런 달란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100%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또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성령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이 모든 약속들이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올 한 해도 신실한 삶 살기 원합니다. 교회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 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성령과 함께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저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새해에는 저희가 더 신실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런 미천한 저희를 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저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아멘. 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1장입니다. 찬송가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말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주까지 충성하리.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그 얼마를 남겼는가 생해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태운 채워 넣으라. 등불 밝게 켜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리냐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